새벽 시간에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쨌든 먼 곳 가까운 곳 새벽 시간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참 잘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잘했다. 이은재. 그 다음에 옆에 분들 보고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했죠? 예,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나오면 교육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곳이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곳인데 경기도 거기에 가면 조그마한 길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빨간 건물로 하나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말하고 북한 분들이 쓰시는 말하고가 조금 이해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나눈다라는 말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 나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너는 이 편으로 나누고 나는 저 편으로 나눈다. 이런 뜻밖에 없기 때문에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왜 이 사이좋은 우리를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똑같은 한글인데도 북한 분들은 편 나누기, 가르기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정성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남과 북이 헤어진 지가 6.25 전쟁이 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6.25 전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국 전쟁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6.25 사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6.25 사변. 그 사변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가 같이 통일해서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한국 전쟁을 영어로 표현하면 코리아 워라고 코리안 워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국 전쟁으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6.25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쟁과 사변이라고 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선전포고도 있어야 되고 또 선전포고 이후에 양쪽이 이렇게 전쟁을 할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군사적인 이런 옵션들이 있어서 6.25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0년이 되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70년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되는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통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더 국력도 신장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좀 굉장히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눔은 여러분이 어제 보여드린 그 도형 가운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제가 방송부, 네, 금방 나오네요. 나눔의 도형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도형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눔의 도형은 나로부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뭘 나눠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눠야 된다. 이건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우선 우리가 나눠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이게 진짜 교제고 진짜 사랑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처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오해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다 예수 안에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만약에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남자와 남자들끼리 여자와 여자들끼리도 괜찮을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도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을 어디에 근거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되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 위에 사랑을 딱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야 그 사랑이 정당하고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또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기 어려운 말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든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나눔입니다. 내 약점마저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눔을 가질 수 있느냐면 여러분 내가 나를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나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자, 나 봐라. 우리가 그런 말들 하죠. 아유, 내가 속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다. 답답할 때 하시는 말씀들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이셨단 말이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교제는 내가 나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나를 먼저 보여주어야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집이라도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문을 안 열어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에 TV에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경규 씨하고 강호동 씨하고 두 분이 한 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요즘에 뜨는 연예인 한 명들을 데리고 뭐 2명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동네 들어가서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배를 눌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늘은 어느 동네 갔나 이렇게 봤는데 우리 동네는 아직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네 오면 우리 아파트에 오면 제가 맨 먼저 문을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쭉 설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과 함께 배를 눌렀는데 그 안에서 대답이 뭐냐 하면 띵동 누르고 아니면 삑 눌러가지고서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세요? 아무개인데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에서 멀쩡하게 생긴 목소리로 아주 생뚱맞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연예인이 그 벨 한번 눌러놓고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강호동하고 이경규라고 하는 분이 그 인기 있는 연예인을 데리고 가서 배를 눌렀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퇴짜를 맞습니다. 아이, 밥 먹었다고. 또, 아이, 뭐 필요 없다고. 아이, 못 열어드린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출연한 드라마가 요즘 뜨고 또 내가 하는 노래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를 누르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몰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라서 젊은 사람을 모르고 젊은 사람이라 나이 드신 분을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인기 있다고 생각했던 연예인들이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여인들이 그 벨 한 번 누르고 완전히 멘탈도 붕괴되고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을 다 흐트러 버리면서 멍한 상태 속에서 멘붕 상태 속에서 어쩌다가 혼자 자취하는 아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 먹으면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먹어야 되는 신세로 왜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그 인기가 자기 생각에는 연예인들 생각에는 자기의 그 인기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집 대문 문을 열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교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그 나눔은 자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열어 보이는 것.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고 이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교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애지중지하고 교회를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들락날락하면서 옵니다. 그 들락날락하면서 오는데 이 친구가 참 재주도 많고 참 좋은 친구인데 마음씨도 심성도 고운데 이 친구를 제가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인데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한 달은 저한테 다가오더니 장용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 집에 좀 가자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니네 집에 가자 했더니 내가 밥을 좀 우리 어머님이 밥을 참 맛있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 밥도 내가 너한테 해드리라고 말씀드렸고 해주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내가 내 방에 가서 내가 너한테 할 말도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 집이 북가자동이었는데 북가자동으로 이렇게 가니까 2층 양옥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2층 집에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쪽에 자기 방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너 가지고 이것도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아니야 이것도 너 가지고 이것도 너 가지고 그러면서 막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이죠 저랑 사귀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먼저 보여주고 자기 집으로 먼저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먼저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마음문을 열고 당신을 완벽하게 몽땅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나눔의 가장 선결돼야 될 우선 과업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교제를 우리 한우리교회가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너에게 보여주마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나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눔을 방해하는 일은 없느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나눔을 방해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에서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도를 맞이해서 소망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고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소망하고 욕심하고 딱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만자가 들어가면 그건 욕심이에요. 만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면 그건 소망이에요. 근데 만자가 들어가면 그건 욕심일 확률이 100의 9예요. 뭐냐?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건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자만 들어가면 이게 욕심이 될 확률이 10의 9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구역만 잘 되기를 바라면 욕심, 우리 하누리교회에 속한 구역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소망이에요. 만자를 넣지 마세요. 만자를 넣으면 욕심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욕심은요 배우지 않아도 불입니다. 그런데 나눔은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보세요. 욕심을 가르쳤느냐? 안 가르쳐요. 그런데도 욕심 부리는 건 안 가르쳤는데도 잘해요. 욕심 부리는데.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큰아이가 참 저를 닮아서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찍어 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끔 보면 말이죠. 참 동생을 많이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형님들이 동생을 많이 괴롭혀요. 대체로 보면. 뭐 안 괴롭히는 형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장난감을 같이 막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른 데 관심이 딱 생기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시들해져요. 그러면 그냥 동생이 놀고 있으면 놀게 해주고 자기가 다른 거 관심 가진 거 그냥 가서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시들해지면 딱 그만두면서 자 이제 그만해. 그리고 난데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그걸 다 어디다가 넣어요. 다 넣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동생이 요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 그 한 10개를 갖고 놀다가 하나만 딱 주면서 넌 이것만 갖고 놀아. 그리고 다 넣고 자기가 딴 데 가서 놀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 뺏어가지고 넌 이제 그만 놀아. 그리고 딱 넣어. 이야, 어쩌면 그게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동생이 가지고 논다고 그 장난감이 부서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저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거 가지고 놀아서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가지고 놀면 너도 놀지 마.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배우지 않아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눔은 배워야 되고요. 해봐야 되고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눔은 하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잘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나누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또 진짜 필요한 것을 나누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한국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한국교회가 와서 교회 짓고 한국교회가 와서 자기들끼리 막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통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통로를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없단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됐어요. 맨날 말로만 돕자. 에이, 사랑의 쌀떡하고 뭐 아오구서팔에서 생긴 돈 가지고 강남복지재단 보내는 거 뭐 우리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보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어린이집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한 푼도 말이죠. 우리 교회 수익이 없어요. 때로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교실도 부족하고 우리 공간도 부족한데 어린이집 싹 없애고 거기 우리 공간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집이 시설이 좋진 않지만 이 동네에 소문나기를 선생님들이 사랑이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늘어난대요. 문제는 그게 뭐냐? 그 공간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내놓은 공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내놓은 공간이 돼야 돼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니까 없애버려.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당회장실 만들자. 교회가 전도를 막는 일이에요. 우리 공간을 우리가 못 쓰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때로 여러분들이 평일날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막 쿵쾅쿵쾅 음악 소리가 들리는 날이 혹시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은성중학교하고 은광여고 여학생들 발표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저희 교회가 빌려줘요. 오면 이 친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발표를 잘하고 이쁘게 잘 노는지 저도 가끔 올라와서 뒤에 앉아갖고 보고 갑니다. 잠깐씩.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아요. 왜? 우리 교회 건물에 그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아, 하누리교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발표회를 거기서 했지. 절대 못 잊어버려요. 진짜 필요한 것을 이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저한테 메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소통 아닐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이르되 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필요한 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은 더불어 망하는 길이지만 나눔은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에 그게 우리 신앙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전도의 열린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뭘 나눠야 되는지, 제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누리교회가 뭘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자기 걸 나누지 못해서 그런데요. 내 마음도 나누지 못하고 열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정신병에서 자유롭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 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의 주 원인이 뭐냐? 내 것 하다가 탈진한다는 거죠. 네 것만 생각해도 이 탈진에서 예방할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옛날 오래된 예화 아시잖아요. 천국은 다 여기에
숟가락 젓가락이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은 자기가 그 이 손에 붙어 있어서 입에 안 닿는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데가 지옥이고 먹여주는 데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욕심은 이웃과 높은 쌈을 담지만 나누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리고 물이 흐르게 되고 정이 흐르게 되고 사랑이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누면 물도 생수가 되는 거예요. 안 나누면 물이 고여요. 안 먹는 거 괜히 그 냉장고 안에다 넣어놓고 썩히지 마시고 빨리 꺼내가지고 옆집에다 갖다 주시고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잘 먹는 제가 잘 먹을 텐데 그걸 왜 냉장고에 넣어놓고 썩히세요? 그 아까운 고기를. 그러지 마세요. 나누시라고요. 나눌 때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나누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정하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드리는 이 드림과 함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나누고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딱 설정해 놓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정말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도가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